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8장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홍해를 건너오고 그냥 홍해를 배 타고 건너온 것도 아니고 바로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다 수장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광야 모든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소문이 쫙 났어요. 1절에 그 소문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미디안 제사장이에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모세가 맡겼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왔습니다. 전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부르셔서 이제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이집트로 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너희를 구원하라고 하신다, 그렇게 말을 전하기 전에 십보라 아내하고 그 다음에 큰아들이 그때는 있었어요. 큰아들 게르솜을 데리고 가던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딱 막아섰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채고 이 십보라가 아직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하고 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여튼 그 할례 사건이 있고 나서 아론이 마중을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정확하게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아론하고 모세만 이집트로 들어가고 십보라와 그리고 큰아들 게르솜은 다시 이 광야로 왔던 것 같아요. 하여튼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모세의 장인이 이 딸과 모세의 아내와 그리고 아들, 손주를 그렇게 데리고 같이 있다가 지금 그 사이에 또 둘째가 또 생겼나 봐요. 그래서 둘째 엘리에셀까지 해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장인 이드로는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이제 직접 만나가지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입이 떡 벌어져서 야, 그런 큰일이 있었구나, 정말로 대단한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그런 놀라워하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전반부에서 읽었습니다. 자, 이드로가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이방인이고 이방인의 또 제사장이에요. 자, 당시에 이스라엘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족에는 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럿 있었습니다. 여럿. 거의 이스라엘만 오직 유일하게 신 하나님이 하나였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민족들은 신이 여럿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들 중에 서열도 있고 그 중에 최고 높은 최고신도 있고 또 어떤 때는요 다른 민족의 신도 자기들에게 유입이 돼서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들의 신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신들도 알고 있었고 최소한 다른 민족의 신이라 할지라도 경외심과 존경을 갖고 그렇게 대하는 그런 태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얘기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너희 민족의 신 여호와, 너희 민족의 신 그분이 바로 여호와신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하여서 이드로가 얘기하고 같이 동의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왕 발락이 저주하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발람을 데려옵니다. 모압 선지자죠. 저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산 꼭대기에서 보고 저주 좀 해라. 그랬더니 발람이 저주를 못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그에게 못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방인 제사장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미디안 제사장 이 이드로는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행하는 일을 모세에게 들었어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할 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 성경에 지금 기록된 이때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대 다른 점이 바로 이것이다. 모세나 이드로나 모두 자기들의 인생이나 또 이 공동체적인 이 역사적 사건에 있어서 신의 의지가 반영되고 있다. 하나님의 의지, 신의 의지가 반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잖아요. 이드로는요, 그런 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여튼 아니에요.
그런 관점이라면 이방인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이방인이든지 아니든지 택함을 받았든지 아니든지 그때 당시에는 모두가 다 지금 이 일어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일어난 어떤 공동체적인 사건 혹은 개인에게 있었던 이 사건을 하나님의 뜻, 신의 뜻이 반영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사에 하나님, 신이 개입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과학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우주여행의 시대고요. 지금 프로젝트가 예전에는 지금 요즘은 새롭게 시작되죠.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국가적으로는 이제 옛날처럼 우주왕복선 이거 띄우지 않습니다. 이거 다 이제 민간 기업으로 갔어요. 얼마 전에 네 명이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 우주에 올라갔다 왔잖아요. 그 우주 정거장보다 훨씬 한 100km는 더 멀리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몇 시간을 90 몇 시간 만에 지구를 한 바퀴씩 돌고 그렇게 여행을 하고 왔어요 지금. 그런 우주여행의 시대, 생명공학의 시대, 생명공학이 지금 법으로 제재를 해놔서 그렇죠. 생명 마음대로 지금 창조하게 돼 있습니다. 좀 있으면요, 심장이 아프다 그러면요, 이제 심장을 인공 심장이 아니고 배양한 심장, 사람의 심장과 똑같은 거, 그걸 갖다가 이제 이식할 거예요. 그런 시대, 그러니 목숨을 연장하고 생명을 만들어내는 이 새로운 생명,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학자 같은 경우는 신인류가 탄생할 것이다. 21세기에 인공지능과 생명공학을 통하여서 신인류가 탄생할 것이다. 수명이 훨씬 더 길어지는. 우리를 보통 호모 사피엔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말고 우리보다 더한 인류가 이제 탄생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여튼 얘기하네요.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의 인생사에 신을 제거해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소용없어요. 생명도 우리가 만들고 생명도 우리가 연장하고 우주도 우리가 정복하고, 더군다나 지금 AI라는 기술이 이제 인공지능이죠. 어디까지 이제 그것이 진화할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활용한다는 거죠. 우리의 지능을 그 AI를 통해 가지고 확대를 해요. 그러니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겠다, 이런 신의 자리에 올라가는 욕심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전통적인 신, 하나님의 자리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할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성취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업적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 사건에서 모세도 이방 제사장 이드로도 모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이 뜻을 세우고 그것을 성취하심에 대하여서 서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구원 사건에서 모세의 자리는 없습니다. 신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만 있다라고 지금 둘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세요. 오늘 10절.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죠. 얘기를 쭉 보면 모세가 했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개입하고 간섭하심에 대하여 놀라워하면서 결국은 이드로가 번제와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방인 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까?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잘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외로웠을 때, 아파할 때, 기뻐할 때,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늘 내 곁에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모세는 구원하신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분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드로도 덩달아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랑하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잘 새겨 듣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 단락 13절부터
모세가 재판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것을 장인 이드로가 보고 혀를 찌찌찌찌 차는 거죠.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충고를 합니다. 모세가 재판하는 것을 보니까 혼자 많은 백성들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렇게 그냥 끙끙거리고 있고요. 백성들은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줄을 서서 있는 거예요. 쉴 틈이 없습니다, 서로. 이것을 보고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충고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드로가 누구예요? 장인이잖아요, 장인.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큰 문제 있는 대목 아니에요, 이거? 우리 조선왕조만 보더라도요, 외척들이 바로 해가지고 정사를 흔든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전의 가문들 이런 그렇잖아요. 지금 장인어른이 지금 어떻게 보면 모세가 왕은 아니지만 왕 같은 역할이잖아요.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대목이에요. 하여튼 이드로는 장인이고 제사장이긴 하지만 이방인 미디안의 제사장, 미디안 사람입니다. 모세가 이 이드로의 충고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드로는 이제 곧 떠날 사람이고, 그리고 이 백성은 자기 백성이지 미디안 사람들하고 지금 그 백성들의 상황이 달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거 장인이라고 괜히 내 일에 참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요. 더군다나 이드로가 제안한 방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냐면요, 모세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지금 나눠주라는 거잖아요. 즉 권력이 지금 자기한테 집중돼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이렇게 나눠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과감하게 이드로의 충고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드로를 통해 백성들을 더 잘 섬길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베푸시고 뜻을 나타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 다시 또 구원하죠. 이걸 제2의 출애굽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에서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자들을 구원한 것이 첫 번째 출애굽이었다면, 바벨론의 나라 망해가지고 갔던 이 포로들을 다시 해방해서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시는 것, 이걸 이제 바벨론의 포로 귀환을 제2의 출애굽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는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이때는 모세를 사용하셨고, 그때는 이방인의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사용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신다니까요. 따라서 세상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교회에게 하는 소리를 교회가 잘 들어야 합니다. 모세가 이드로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얼마 못 가서 정말로 큰 탈이 났을 거예요. 혼자 그 많은 백성의 문제를 재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하루 이틀 문제지, 이게 쌓이면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 밖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겸손하게 듣지 않으면 얼마 못 가서 큰 탈이 날 수도 있습니다. 겸손하게 들어봅시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그런 살리는 계시의 말씀이라면 기꺼이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고 지혜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